말씀의 제목은 한밤에서 새벽으로입니다. 한밤에서 새벽으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새벽일까요? 밤일까요? 새벽? 밤? 새벽이요? 새벽. 예. 얼핏 보면 새벽 같죠? 또 얼핏 보면 이게 지금 낮 시간이 지나고 밤으로 가고 있는 또 그런 풍경도 같고, 그러니까 새벽과 이 밤이 약간 풍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새벽은 이 시간이 새벽이라면 점점 밝아질 것이고, 이 시간이 밤이라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얼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벽과 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밤이 좋으세요? 새벽이 좋으세요? 새벽?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셨죠? 근데 이 사진은 밤입니다.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찍었으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캄캄한 밤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없이 캄캄한 어두운 밤이 시작되는 줄 알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란한 새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도 아니고 바로 바사,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유다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다인들은 12월 13일 그날 한날 한시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민족입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밤이 시작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역사적인 밤이 이 민족에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16절, 17절 분위기를 보면 이건 밤이 아닙니다. 자,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큰 슬픔의 성이 큰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큰 탄식의 성이 큰 환희의 성이 되었죠. 큰 눈물의 성이 큰 웃음의 성이 되었습니다. 한밤일 줄 알았던 시간이 새벽의 여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날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을까?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를 할 때 심판이 호각을 불면 한쪽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쪽은 엄청 실망합니다. 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데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막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막 이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게 심판을 무서워할까? 자기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자야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교회는 늘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겼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자 편에 있지 않고 이긴 자 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를 가리켜 이긴 자 그래요. 이긴 자. 우리가 언제 이겼어요? 어제도 우리는 졌고 그제도 우리는 졌고 또 오늘도 어떤 일로 우리는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가 받는 심판은 절망과 좌절과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함의 심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사의 수상궁이 그랬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은 캄캄한 어두움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의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찼었어요. 죽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내려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유다인들은 다 살고 유다인들을 세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지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먼 이방 나라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저들이 페르시아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나라의 왕이요 모든 땅의 왕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 바꿔버리십니다. 바사를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날 우리는 영광과 즐거움과 큰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날 수상궁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이거 왕의 조서를 바꿔버리셨습니다. 12월 13일 이날 전국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는 건 예정된 겁니다. 왜? 그게 왕의 조서니까요. 왕의 조서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조서가 발동이 되면 그 조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의 권위가 있어요. 이것이 함부로 바꾸어지면 이 왕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왕도 한번 조서를 당신의 이름으로 내버렸으면 이걸 다시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날 왕의 조서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 버립니다. 8절. 자, 8절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에 하만에게 줬던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의. 이게 아하수에로가 자기 이름을 빌려줍니다. 조서를 내 이름 갖고 써. 그냥 써.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 달고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좀 사드십시오. 제 이름을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제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의 이름이 왕의 이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려줍니다. 야, 내 왕의 명의를 줄 테니까 조서를 쓰는데 저는 여기 뜻대로 써라. 이게 참 네 마음대로 써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수표를 백지 수표를 하나 주고 알아서 써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뜻대로 써라. 뜻대로 써라. 하늘 아래 땅 위에 한 번 시작된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은 높았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왕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철저한 통제와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이게 왕래가 겨우 됐어요.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동독과 서독 사이에 이어져온 법이었고 조서였고 변개될 수 없었고 그냥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독의 지도자 중에 거의 한 부통령쯤 되는 한 관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개정된 여행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개정된 여행법을 잘 몰라. 본인이 그런 쪽에 관련된 행정부 장관인데도 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이분이 숙지를 다 못하셨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작성해준 페이퍼만 읽는 거예요. 부하들이 작성해준 페이퍼만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페이퍼를 읽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독과 서독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관리가 머뭇머뭇거립니다. 오늘 밤부터인가? 그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가는 이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이 무너지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행법이 개정이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구소련도 무너지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부자 세습, 누가 이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며 누가 이 닫혀진 북한의 문을 열 것인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기로 결정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팔이 갑자기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닐진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왕의 조서를 바꿔버려서라도 유다인을 보호하시고 왕의 변개하지 않는 뜻을 바꿔버려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법을 바꿔버리시고 규례를 바꿔버리시고 규칙을 바꿔버리시고 뜻을 바꿔버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수상궁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누가 유다인이 돼요? 본토 백성.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인데 바사 사람인데 이날 이후 이렇게 확 뭐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이날 이후 저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으로 바꿨다. 이 말은 종교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심했다는 이야기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유다인이 나타나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압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 너무 이 뮤지컬이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고 음악이 너무 좋고 막 그러면 압도당하잖아요. 그날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관객들이 다 그냥 압도당합니다. 그 화려한 무대, 조명, 또 연기자들의 어떤 그런 매너,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음악, 그걸 파하드라 그래요. 파하드.
유대인들이 죽을 줄 알았던 유대인이 확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페르시아인 중에 큰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게 파하드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내려놓고 나도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이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산성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본토 백성인데, 페르시아 백성인데 이 백성이 기존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대궐문을 지키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큰 재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부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유다인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유다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 왕의 조서를 바꿔버리지, 죽으려고 예정된 날짜를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지,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제2인자가 되게 하시지, 유다 민족의 노예로 팔려왔던 한 여인을 한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하시지.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게 확 바꿔버립니다. 자, 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이 되기로 결정했던 궁극적인 계기를 좀 보면 16절에 보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 17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 유다인 중에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인 중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인들 중에 뭔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본토 백성이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진짜 이게 교회인지 장례식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조금 몇몇 분은 좀 얼굴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교회에 영광과 즐거움, 또 살펴보지 마셔요. 또 누구냐고 또 그러면서 또 뒤를 또 돌아보실 건 또 뭐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면 17절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잔치가 있는 것 같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즐거워?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축제 같은?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저들이 부르짖는 그분을 나도 한번 의지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내일 또 전할 설교랑 좀 내용이 겹쳐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즐겁게 반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우울하고 또 힘겨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힘주고 위로하는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상궁에, 열린 배대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일터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